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성령님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성령님의 임재가 담겨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시면 마냥 좋아하기에는 좀 힘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라서 진리인데요.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경고의 질문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임에도 성령님의 성전인데도 성전인 우리 스스로는 성령님을 모를 수 있다. 모르고 살 수 있다. 의식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다. 경각심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범사에 존중해 드리는 삶을 사는 데에 오늘 나누는 짧은 말씀과 메시지가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 말씀 좀 이렇게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글을 잘 쓰고 싶어요. 집필의 비전을 받았고, 여러 가지 사역의 비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게 주신 비전이 글 쓰는 거, 책을 집필하는 거라는 것이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예, 맞아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집필의 비전을 일찍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일찍 집필의 비전을 받았으면 좀 더 준비를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좀 후회가 되는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었어요. 집필의 비전, 하나님 주신 그 사역, 모든 사역도 그렇고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언제나 은혜가 먼저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위에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글쓰기라는 제게 주신 비전도 은혜가 먼저 채워져 있어야 영적인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글쓰기라는 것은요, 무언가 제 안에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글을 잘 쓰려면 들어있는 게 많아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책을 통해 제 마음을 살찌워야 합니다. 책을 통해 제 내면을 먼저 성장시키고 채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28살에 좀 늦긴 했지만 집필의 비전을 받은 이후부터요, 독서에 꽂혔어요. 매일 2-3권 이상 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쉬는 날은 5권에서 많을 땐 7, 8권, 9권까지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연휴 기간이나 휴가 때 시간으로 따지면 12시간에서 18시간 이상을 제가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사실 쉬는 날 가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 책만 읽는 날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이런 표현 조심해야 하는데요, 정말 미친 듯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모두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그 이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책 읽는 거 안 좋아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책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책 읽는 거 정말 안 좋아했습니다. 독서를 싫어했어요. 아무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집필의 비전이 임하고 나서 한 5년 정도는 신학적 입장과 상관없이 다양한 신학 서적들을 골고루 읽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열심히 읽었죠. 또 그 이후부터는 인문학, 자기계발, 경제, 경영, 또 장르, 문학, 소설 등등
열심히 읽고 있고 지금도 균형 있는 독서 생활을 위해 그렇게 하루에 평균 한두 시간 이상은 매일 책을 읽고 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죠? 정말 책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매달 사례비의 30-40%가 책값으로 지출이 됐어요. 도서비로요. 어떤 때는 한 60%, 70%가 도서비로 지출이 됐어요. 저 혼자 살 때가 아니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겠죠. 다행히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잘 인내해 주었어요. 어느 날 저희가 집이 12평, 15평 좁은 데서 살았는데 4식구가, 5식구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책이 5,000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방마다 책장이 3면이 책장이고요. 거실 바닥에도 책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하루는 아내가 이렇게 좀 인내의 한계가 오기도 했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을 받았던 순간이 있는데요. 제 마음 깊은 곳에 책이 우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도하며 성령님과 의논을 했죠. 근데 인도하심 따라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책이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요. 하나는 반복해서 읽을 책이 아니면 지금 있는 책 5,000권이 넘는 책을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운영 중인 인터넷 카페, 지금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무료로 책을 공유하기 이벤트를 해서 나눠드린 책 숫자만 해도 5,000권은 넘을 겁니다. 그리고 전자책으로도 변환 작업을 해서 한 1,500권 정도를 컴퓨터와 아이패드, 핸드폰에 이렇게 저장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건 요즘에 전자책 서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자책으로도 출간된 책들이 있으면 종이책을 안 사고 전자책으로 많이 구입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전자책으로 구입해서 읽다가 반복해서 읽기에 참 은혜로운 책이다 싶으면 종이책으로 또 삽니다. 집에 사다 놓고요. 똑같은 책을 교회에도 갖다 놓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도 책이 한 2,000권 정도는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교회에도 1,500권이 넘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책을 사고 있죠. 아무튼 저는 글쓰기의 비전을 받은 사람답게 글을 잘 쓰고 싶어요. 그래서 잘 쓰기 위해 책을 열심히 읽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책이 지금 11권 출간됐는데요. 처음 출간된 책들 혹은 나중에 출간된 책들도 지금 돌아보면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썼지? 이 부분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더 좋은 이런 표현이 있는데, 더 지혜로운 표현이 있는데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여기 오탈자가 또 있구나. 이런 아쉬움들이 끊임없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책들이 출간될 당시에 제 글쓰기 실력이 부족했어도 진심을 담아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심을 담아 썼다는 의미는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기를 힘쓰면서 성령님의 임재가 담겨 있는지 주의하면서 책을 썼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걸 참 중요하게 여겨요. 저는 제 글쓰기에 성령님의 임재가 담겨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글쓰기 실력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가 지금 작성하는 글에 담겨지는 것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제가 주의하고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영역이에요. 성령님의 임재가 담겨진다는 건 성령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영적 생명력이 담긴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드리는 이유는 제가 글쓰기에도 성령님의 임재가 담기기를 바라고 성령님과 교제 나누면서 글을 쓴다는 걸 잠깐 소개하는 거고요. 또 성령님의 임재가 글에 담기기 위해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 편하게 성령님의 임재를 또 저를 통해 쓰게 하시는 글에 담아 표현하실 수 있도록 평소에 실력을
갈고 닦고 준비하는 것, 이것까지도 성령님의 임재가 담겨 있느냐의 중요한 사전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일상의 삶 속에서 교제 나누는 것이 훈련이 돼야 하고요. 보고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사람들 만나는 거, 일하는 거, 사역하는 거, 그 모든 순간 성령님과 교제 나누고 동행하는 삶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게 주신 글쓰기, 지필의 비전을 성령님의 임재가 담겨지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존중해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일을 좀 잘하고 성과를 좀 좋게 얻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건 창조의 목적인 성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이루시도록 도우시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부어주셨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오늘 하루도 좀 헤아려 드리고 알아채고 알아드리고 존중해 드리고 살자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가끔 섭섭하셔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으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아들아 딸아, 오늘 네가 성령님이 너와 동행하시는 걸 알고 지냈느니라, 이런 칭찬 듣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렇게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